258장 식물과 같은 보혈은 주께 영원 돌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배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책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이 곧은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고집들을 고치고, 오늘도 하나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경제나 사회 문화 전반적인 곳에서 하나님 선한 이들이 하나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악인들이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녁부터 하나님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은혜 체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거부한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뜻을 정한 다니엘은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채식만 하였으나 오히려 얼굴이 더 윤택하여 그 자신의 뜻, 우상의 재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을 관통한 그 이야기에 대하여 오늘 8절에서부터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인데 여기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진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고통이 뭐냐? 이게 풍습의 차이인데 먹거리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사면 율법에서 명하지 않은 모든 먹거리들을 먹어야 되는
고통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고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회적 뭐가 오죠? 분리가 오는 거거든요. 사회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사회에서 마음껏 활보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분리시켜지는 상황들은 여러분 소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분리시키지 않나요? 또는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지면 사회에서 분리시켜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여러분이 이송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고 가정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분리 또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사이에서 내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것을 감수해내야 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 고통을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율법에 규정되어졌던 부정한 음식과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는 문제는 엄청난 큰 고통이었다고요. 특별히 제가 수리아의 폭군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아주 그것을 즐겼던 왕으로 유명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이 먹지 않는 그 음식만 차려놓고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를 주로 어디다 사용되냐면 우상에 제물을 돼지피를 뿌려서 우상에 제물을 넣어 삶았다가 그 고기를 갖다가 요리해서 유대인들에게 먹으라. 이 안티오코스가 이 안티오코스와 이 에피파네스는 이것을 아주 즐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음식물을 자주 내놔서 그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독특한 그 문화 속에서 사회로 자기가 그 나라를 정복했는데 땡글땡글 소화되지 않고 여러분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군주로서 이게 머리가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동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도 우리 창시개명들하고 그리고 그 일본 문화로 동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그래서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했던. 그래서 저희 모친교에서는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고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일본말을 배워야 했던 그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어라.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서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건 목숨을 건 도박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할 때에는 생명을 내놓고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그들과 함께 구별된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들이 다 먹는 담배, 그들이 다 먹는 술. 제가 그랬어요. 저 어르신한테 와서 어르신 참 안타깝죠. 지금 저하고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권찰. 내가 그랬어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이야 하나님 앞에 실주 한번 못 드려보고 헌금 1,000원 못 드려보니 어떠요? 평생 권찰 죽을 때 당신 권찰로 죽을 것 같소. 내가 그랬더니 호호 하고 말더라.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희망이 내가 찾아보겠냐. 나의 개수도 이제는 많아지고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번 잔치에 술 달라고 난리 안 쳐도 다행이잖아요. 은근히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또 그 잔치바다에 가가지고 또 소변인지 대변인지도 구별 못하고 술 달라 또 소리치면 어떡할까. 은근히 제가 걱정이 됐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대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술 안 먹는 그곳에 동아대고 먹을 수 있으면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거 먹고 그냥 잔치를 축하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서 술잔치 벌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면서 어떻소? 집사 한 번도 못 되는 그 마음이. 그랬더니 하고 말더구만. 그러니까 평생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그 잘못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한 뜻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정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환관장 누가 만져놔야 하느냐? 하나님이 만져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비어지는 일들을 누가 만져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아이고 천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주일날 오후 봤죠? 왕리사 저 고집 부리고 있는 그 마음 누가 만져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놔야 돼요. 이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만져요? 여호와께서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주어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살면 안 되고 누가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주어를 삼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여러분들이 주어를 없다면 누가 주어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재물을 얻은 능력과 재주를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니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일 더 주셨으니 내가 힘있게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말은 감사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저렇게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의 얼굴을 다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근데 저 뒤에 누구 하나가 따오잖아요. 그 얼굴이 금방 지옥의 얼굴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중심을 잡아주시고 환관장의 마음도 누가 잡아주고 하나님이 잡아주고 여러분들의 우리 안쓰는 그 일하는 그 직장인도 그 누가 잡아주고 하나님이 잡아주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너로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좌절되어져도 여러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어디에서 큰 지진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무들은 그 지진이 흔들리는 것 조짐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무들은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땅이 흔들리는 걸 안돼요. 또 하나 땅 속에서 불을 파고 있는 쥐새끼 알아요? 쥐도 그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감지한다는 거예요. 새들은 감지할까요? 못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사람만은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나 곤충들, 땅속에 사는 꾸물꾸물한 파충류들, 뱀이나 여러분들의 개구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땅에 대신이 일어날 것을, 산세태가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그들은 싹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혜 있다고 하나 참으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방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건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에스더 이방 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죠.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거 보면 이야, 에스더가 얼마나 그 왕이 총애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 알아요?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 이 왕자권 하나밖에는 내가 유지할 게 없고 나머지는 네가 다 관리하라 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 성경에 보면 또 스룹바벨 알죠? 스룹바벨도 왕으로부터 고레스로부터 엄청난 총애를 받고 예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권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권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보다 은혜다. 오늘도 그것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양병원에 여러분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행동하는 행위로 또한 삶으로 옮겨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권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 경우는 거기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한반장은 충분히 다니엘을 동정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내가 만약에 너네들이 고기를 먹었던 친구들보다 얼굴이 초췌해지고 얼굴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얼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뭐하고 밝아지거든요. 얼굴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 이후의 얼굴은 선천적이라고보다는 당신이 살아온 습관이 40 이후에는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찡그리는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이 좋고요. 가끔마다 저희들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야, 친구 당연 내 날 비웃어. 아니 제가 뭘 비웃어요? 근데 왜 웃어? 아니 저의 얼굴이 웃는 얼굴인 걸 제가 어떡합니까? 지금 상황이 웃을 상황이야? 막 이러면서 트집을 잡는 이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나는 헬스했으면 여러분 얼굴이요 웃으면 좋아요. 웃으셔야 돼요. 그런데 얼굴이 초췌해지면 안 돼. 죄 지으면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죄 지으면 얼굴이 초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서 내게 생명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요 보름달같이 여러분 밝은 태양빛처럼 얼굴이 좀 환해지는 게 좋은데 아이고 그렇게 밝은 얼굴이 누구 앞에만 딱 쓰면 그냥 완전 마비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잘하기, 얼굴 관리 잘하기. 물론 불평하고 원망스러울 때는 내 얼굴로 표현해 주는 것은 좋아요. 왜? 나 지금 많이 상했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주의하시오. 이러한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환관장은 뭐라고 해요? 환관장 풀었잖아요.
최고의 고위직 왕 옆에서 왕을 돌보는 사람이 환관장, 그것도 장급이에요. 환관 중에서 장급이란 말이에요. 내 자기의 머리가 위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강한 어조로 사용돼요. 야, 너 훈련 잘하라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성격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 저 환관장 가서 죽여. 그러면 그 자리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성격이요 보통이 넘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눈빛 하나로 축하는 받아 이미 그 사람 생명 끝나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카리스마와 폭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환관장이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편을 들어준다? 이야, 이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요 안전하여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물러 놓으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한 대로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유대인적인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같이 뜻을 정한 사람도 쓰지만, 여러분들이 저것들 다 버린 것 같아, 다 버린 자식들 같아, 예?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짐승 중에서 가장 나쁜 일을 할 때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 요즘은 뭐 개가 전선을 해가지고 이제는 견공이라고 그러지 개라고 안 부릅니다. 견공님이라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개가 요즘은 권이 생겼다나 그래가지고 사람보다 더 존경을 대접을 더 많이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지가 주인공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개팔자 삼팔자가 되어진 시대가 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목숨을 건 그 환관장의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쫄깃쫄깃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머리가 잘림을 상징해요. 극형에 처해져서 죽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부하들을 처단하는 기록들이 이 역사서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 앞에서 이 환관장이 엄청난 도박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환관장의 지정신이다. 하나님이 만져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져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뭐 해야 돼요? 다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뭐가 펼쳐져요? 형통의 삶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환경을 보아서는 뜻을 정할 수가 없고 목숨을 내놓은 환관장뿐만 아니라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모두가 뜻을 정할 때에는 뭘 걸고 뜻을 정해야 된다? 목숨 걸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뜻을 정하면요 못 읽을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목숨 걸었는데 뭘 두려워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때 최고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 걸면 하나님은 죽인다 살린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갖고 뜻을 정했고 거룩의 성결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먼저 만나셨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환관장은 모든 자기 목숨을 걸고 다니엘을 도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우리 주변에 환관장 같은 그러한 도움자들을 붙여 주셔서 마음껏 죄를 감당하는데 뜻을 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